네, 사랑하는 유여부 친구들, 이번 주에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정말 기쁨입니다. 2020년 4월 5일 주일 예배 우리 함께 기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집중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종성쌤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못 본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못 본 지 한 달 동안 선생님은 머리도 짧아지고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선생님 보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번쩍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 선생님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찬양을 고백할 텐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질 예의 바른 네 가지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배워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의 바른 네 마디 말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온 세상을 바꾸어 줄 예의 바른 네 마디 말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어때요? 참 쉽죠?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의 바른 네 마디 말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온 세상을 바꾸어 줄 예의 바른 네 마디 말 먼저 하세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게요. 우리 이처럼 예의 바른 꿈나무 친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해볼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입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만을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우리들의 정체성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만을 따라가요. 예수님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요. 나는 예수의 어린이.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운 눈을 밝히셨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요.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던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그 주님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하늘 소망 따라서 그분 따라가려네. 우리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꿈나무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 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들은 서로를 향한 축복의 말과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은 참 많이 익숙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축복의 말과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은 참 많이 어색한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이 시간만큼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종성아 너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두 손을 자기 자신에게로 한번 향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종성인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숙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저희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친구를 미워하고 시기하며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을 두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듯 지혜도 자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년부 친구들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원하며 또한 함께하는 선생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 분별하게 하시며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져 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헌금 잘 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 헌금 드리고 있는데 옆에다가 헌금 넣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 이 헌금으로 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합 노래하면서 같이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인데 내용이 너무 길죠? 그래서 목사님이 부분만 좀 발췌했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들을 다 듣고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며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동네에서 인기가 없는 예수님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봤던 설교 내용들을 한번 다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먼저 어디 봤죠? 그렇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다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디였죠? 그렇죠. 이쪽에 있었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나요?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잘 봐야 된다.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 그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살펴봤죠? 그렇죠. 이쪽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를 봤습니다. 이곳에서는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자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건 뭐예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였었죠. 우리 그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는 누구를 어디에 살펴봤죠? 이쪽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말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인기가 없어지는 것을 쿨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였는지 알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구절이 어디였나요? 그렇죠. 이쪽에 있는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랑 대화를 해요? 누구랑 대화를 했었죠? 여기 보이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했었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니고데모와 비교했을 때 정말로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계에서 되게 얘기를 걸고 싶지 않게 생긴 여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고 구원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까지가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쪽에 있는 동네에서 인기가 없는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들어가기 앞서서 목사님 또 이야기를 한 가지 좀 해주려고 해요. 목사님, 이 집에 이런 강아지 2마리가 있습니다. 아, 너무 귀엽죠? 이쪽에 있는 친구가 이제 볼이라는 애고 이쪽에 있는 애가 이제 뭐였지? 서리입니다. 볼이랑 서리인데 이 강아지들이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집에 가면 아주 그냥 막 꼬리를 푹 치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친구들은 목사님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완전 애기 때부터 키웠는데 지금은 목사님이랑 떨어져 있긴 한데 목사님 원래 지금 대전에 있는 집에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 목사님한테만 되게 안기고 막 그렇게 재경 피우고 애교 피우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얘네 둘을 데리고 산책을 갔는데 목사님에게 해줬던 그 애교 피우고 난리 법석을 치면서 사랑해줬던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아, 진짜 질투심이 나더라고요. 아, 쟤네들은 나만 좀 좋아해주면, 나만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게, 조금 서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것처럼, 목사님처럼, 이 애들은 나만 사랑해주고 나한테만 좋은 거를 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다 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도 아마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이랑 17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어디서 가셨대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지도 기억나요? 기억나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목사님 다시 한 번 더 확대를 슉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데에서는 어디로 갔죠? 그렇죠. 여기 밑에 있는 요 예루살렘에서 어디예요? 여기 위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쭉 가려고 했지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됐죠. 그래서 어떻게 가요? 이렇게 쭉 빙 돌아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 이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이제 이쪽 갈릴리 바다로 가셨는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오늘은 어디로 내려가세요? 요쪽에 화살표를 조금 내려가면 여기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이 나사렛이 어떤 동네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자기가 자라나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이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이렇게 조금 표현할 수도 있는데 나사렛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나사렛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사렛은 뭐예요? 시골입니다. 시골 중에 엄청 시골이에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거기가 어디야? 거기가 어디야? 여러분도 뭐 서천 뭐 저쪽이야 아니면 되게 막 창원 이런 데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곳이 시골이라고 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것처럼 지명도도 정말 낮았고 되게 거기는 못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되게 안 좋은 동네라는 인식을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살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되게 조금 못 사는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회당이라는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회당이라고 하거든요. 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같이 들으셨어요. 그 예배 시간 중에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딱 성경책을 딱 펴고 이때는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피는 게 아니라 두루마기를 슉 이렇게 펴가지고 예수님이 성경을 딱 읽으려고 지금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읽으셨던 성경이 이런 성경이었습니다. 18절과 1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이 요런 이야기를 읽으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 당시에 이제 아마 히브리어 이게 뭐야 해서 번역해 놨습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이랑 이사야 58장 6절 요 두 가지가 비슷하게 이제 나와 있는 성경을 예수님께서 아마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싶은데 이걸 하려고 하면 이제 시간이 정말 2박 3일로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일단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고 포로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눈을 다시 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거를 이제 말아가지고 시중 드는 사람들 다시 돌려주시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에게 쏠려요? 바로 이 예수님에게 시선이 주목됩니다. 아니? 이런 성경을 읽었어?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의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이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말했어요. 아마 이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곧 우리의 힘듦, 지금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로마라는 그 나라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 힘듦을 해결하실 분이 등장하셨구나. 대박. 근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랑 같이 자란 사람인데, 얘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본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눈빛으로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눈빛을 이미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라고 말하려고 한다. 너희가 나더러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했다는 모든 일을 다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하시오 라고 말하는 줄 안다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일 것 같아요.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의사가 이제 이게 사람들이 약간 조롱하는 그런 말인데, 의사, 뭐 다른 사람 고치기 전에 니나 잘해, 약간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을 지금 누구한테 된다고요? 예수님한테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 이 예수님께서 이 전에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에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거든요. 그 기적을 베풀었던 걸 어디서도 지금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향에서도 하라라고 얘기하는 줄 안다라고 나옵니다. 지금 끝까지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던 거죠.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나는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어. 너희들은 말씀이 좋아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행했던 기적들을 보여주기 원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손에,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능력만 원하는 거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27절까지 이야기를 쭉 줄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어.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도, 그리고 엘리사도 너희가 싫어하는 이방인들에게만 기적을 행했어 라고 나옵니다. 너희가 싫어하는 이방인들에게만 기적을 행하고 너희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사람들이 모두 잔뜩 화가 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밖으로 쫓아내가지고 산 이제 벼랑 끝에다가 몰고 거기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누굴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막 쫓아가가지고 이제 떨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30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로 지나가셔서 떠나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인파들을 어떻게 이제 뿌리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 사이 가운데 수술이 빠져가면서 사라지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사람들이 왜 화를 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왜 갑자기 은혜로운 눈빛으로 이렇게 초롱초롱 보고 있다가 아니 예수님 말 몇 마디 했다고 아니 이런 사람이 이러면서 이제 화를 냈을까? 목사님이 차근차근 알려줄게요. 먼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진짜로 말하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했어.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엘리사도 너희들이 싫어하는 이방인들에게만 기적을 행했어 라고 합니다. 아마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말이야 니랑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그랬는데 네가 뭐 메시아처럼 뭘 한다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예수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뭐? 이 정말 더러운 그 이방인들, 외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 말도 안 돼. 그리고 뭐 엘리사? 우리가 존경하는 예언자들을 그렇게 얘기하다니 이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화를 냈는지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자기 동네 친구나 그리고 청년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냥 인간 정도로만 생각을 했죠. 왜요? 자기랑 같이 지금 성장했고 자기랑 같이 컸으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치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어야 됐죠.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에게만 행하여 하는 기적들을 어떤 사람들에게요? 외국 사람들에게 대해 행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외국인들에 대해서 되게 싫어했어요. 외국인들이 오게 되면 저 사람들은 상종도 못할 사람이야. 왜?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완전 이 외국 사람들이랑은 말도 섞지 않고 말을 섞으면 오히려 내가 막 더러워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런 이방인들에게 지금 누구의 은혜를 주겠다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다 예수님이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사람들에게 돼지에게 어떻게 진주 목걸이를 이렇게 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들이 너무너무 막 화가 나서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기적을 행해야 되는데 왜 기적을 행하지 않는 거야 이 나쁜 사람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뭐였죠? 뭐 하지 않는 분?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차별이라는 건 뭐라고 얘기했죠?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대우하는 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시지 않으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분이에요?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셔서 살리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너 이건 죄 졌지 이런 죄 졌지 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심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네가 그런 죄를 졌으니까 나한테 돌아와서 내가 너희 죄를 사해 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은 여기다가 한 가지 단어를 더 추가하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입니다. 어떻게요? 모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예수님을 정말로 욕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화를 냈던 이유는 내가 싫어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니까 화가 났던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저 사람한테는 이만큼밖에 안 해주셔야 돼. 나한테는 100을 주셔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한테는 2만 주고 아니면 아예 안 줘야 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오신 분입니다. 내가 정말 미워하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 사람 무조건 지옥에 가야 돼, 저 사람은 무조건 지옥 한가운데로 가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 사람까지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나사렛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뭐예요?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닮아서 나만의 예수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말씀하셨지만 결국 복음을 믿었던 사람은 고향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나만의 예수님을 만들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미워했지만 하나님 정말로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했던 외국 사람들은 오히려 더 예수님을 잘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만의 나만의 예수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생각을 하나님 우리 생각으로 바꾸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도 영상 예배를 드려지고 아마 당분간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같이 영상으로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영상 예배 드린다고 해서 자세 막 이상하게 막 널브러지고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들 꼭 예배 잘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에 이렇게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왔어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공지가 됐겠지만 드라이브스루, 유년부 드라이브스루 신방이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못한 친구들은 각 반 선생님에게 하시셔서 목사님이 나는 부산에 있어서 너무 멀어요. 저는 제주도에 있어서 너무 멀어요. 제주도는 목사님이 못 가고 부산보다 멀지 않으면 목사님이 반드시 갈 거니까 꼭 목사님만 만나가지고 기도도 함께 하고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신방은 딱 5분 안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신방 신청해 주셔서 목사님이 운전해서 여러분들 집과 앞까지 가가지고 같이 가질 테니까 신청을 꼭 각반 선생님한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주중 미션 계속 있습니다. 성경 쓰기 미션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번 주는 성경 쓰기 미션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을 우리가 같이 썼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은 이미 썼는데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또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를 기억하면서 또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이랑 요한복음 4장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은 뭐 하는 걸까요? 그렇죠. 손 씻기 미션이 있죠. 손 씻기 미션. 우리 월요일 날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라는 찬양이 있을 거예요. 1절만 같이 하면 되고, 목요일 날에는 우리가 계속 있었던 변함없는,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이렇게 세 노래로 같이 손 씻어서 손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합시다. 네, 우리 그러면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안식일이 되자 언제나처럼 회당에 들어가셨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글을 읽으신 후 시중 드는 사람에게 주신 후 자리에 앉으셨어요.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목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감탄하고 놀랐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셨어요. 요셉이 예수님을 아들로 키웠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을 말하며 소문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라고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엄청난 가뭄이 들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은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의 과부에게 보내 돕게 하셨어요. 엘리사가 선지자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센병에 걸렸어요. 그들은 병이 낫기를 원했지만 엘리사는 그들을 고치지 않았어요. 대신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고쳤어요. 나아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미워하는 아람 사람이었어요.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화가 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마을 밖으로 내쫓았어요. 벼랑에서 예수님을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 한가운데를 지나 떠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했어요. 메시아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깨지고 상한 사람들을 구원할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의 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특별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미션 너무너무 잘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이번 주도 미션 꼭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잘하는 친구들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거 체크하고 있으니까 체크하는 친구들이랑 또 참여했던 친구들이랑 다 지금 나눠가지고 이제 선물을 어떻게 줄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거 알아주고 열심히 잘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였나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고향이 엄청 시골에다가 엄청 목 사는 동네라고 목사님이 얘기했죠. 예수님의 고향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읽으셨던 성경의 제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읽으셨던 성경의 그 어떤 성경이었는지 알려주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지자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선지자가 2명이 있었는데 2명의 이름이 누구인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고, 마지막 4번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그 답을 쓰면 안 돼요. 지난주에 했던 답이랑 달라졌어요. 그죠? 2가지였는데 1가지가 달라졌죠. 그 달라진 거를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생했고,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이랑 그리고 신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